할렐루야. 소아 3교구 정승월 목장의 정승월 목자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입술로 전하는 모든 간증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2016년 48시간과 30대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영적인 체험과 전도의 전략 및 비전을, 목장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3교구의 회장으로 선출되고 순종과 불순종을 놓고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저는 3교구 회장 직분을 힘들게 결정했지만 맡은 이상 3교구를 새롭게 도약하는 믿음의 교구로 성장을 위해 교구장님이 오시면서 시작한 새벽 기도회와 축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비 같은 촉촉한 은혜와 3교구 목자들이 하나 되는 것과 저의 목장원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에 축사 속에서 지난날 제가 축사를 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전율이 다시금 느껴지고 2016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 간구와 결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들 사탄은 수없이 방해와 제 마음을 흔드는 시험이 지금도 끊이지 않지만 순간순간 넘어졌다가도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한 단계 한 단계 승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영적인 체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험악한 신앙의 연단이 30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서도 저의 성격상 세상을 향한 열정은 주님의 눈빛을 피해 수없이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죽음의 문턱까지 세웠으며 저는 그때서야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놓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을 잘 하다가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또다시 세상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빠져서 있을 때 저는 영적인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한 남자와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사업으로 저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에게 유일하게 제 동생 부부가 저에게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당시 동생은 5살짜리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동생은 애들을 저에게 맡기고 밤 미쳐서 매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동생이 들어올 때까지 밖에서 통곡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제 가족들에게 연단을 멈추시라고,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 테니 제발 제 동생을 정상적으로 돌려달라고. 그러던 중 저는 꿈을 꾸었는데 남자가 저의 목을 누르고 그 남자에게 사단이 죽여라 죽여라 큰 잔이라 옆에서 참소하는 소리를 들으며 주님하고 소리를 지르며 꿈을 깨었습니다. 지하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울부짖으며 새벽 내내 주님께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의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고 제 귀에 참소하는 소리가 들리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병원을 찾아 진단을 해보면 의사 선생님은 요양을 원했고, 그런데 예배드리면 조금은 안정을 찾다가 다시 참소하는 소리가 들리고 담임 목사님 4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혼미한 정신 상태는 쉽게 치유가 안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속에서 교회와 제가 아는 목사님께 기도 받으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속에서 본 교회를 찾아갔더니 꿈속에서 보여준 대로 저를 눕히고 기도하시면서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을 뽑아주시는데 나의 눈앞으로 필름처럼 십자가 뒤에서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많은 능력이 저에게 임하고 사단이 성도님들을 종용하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거실에 돌아다니는 동생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죽은 동생 신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정 책임질 테니 아이들과 동생 걱정하지 말고 너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니 가고 다시는 우리 곁에 오지 말라고.
그날 아침 동생에게 모든 것 정리하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생과 아이들이 대학생과 사회인이 되었지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 번도 고인이 된 동생 신랑이 찾아오지 않았으며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라 생각하고 자녀 셋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그 당시 아이들 전도는 잘했지만 성인 전도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을 많이 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능력받고 학부모님들의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30대 초반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절실함이 몰려와 집 앞까지 2번을 갔다가 되돌아오고 끝내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아이의 엄마가 창살에 목을 메워 자살을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해결을 했으며 그 뒤부터 마음에 감동이 오면 받든지 안 받든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원하셨고 눌려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구역장으로 임명받고 제가 전도하여 구역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영안이 열리고 한편으로 겁이 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신내린 것 같아요 했더니 담임 목사님은 그래 너에게 귀한 성령의 신이 내렸다 하시면서 영적인 집사로 직분을 감당하도록 깊은 기도를 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만 원하셨고 저는 기회만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다가 죽을 많지 많고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저는 2016년 하나님께 온전히 저의 삶을 통째로 드리고 올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의 전도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 전도 방법과 제가 전도를 하면서 연말에 3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전도는 굴곡이 심하고 인맥 전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 전도는 1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꾸준한 전도 전략을 세우고 매월 15명 이상 전도를 끌어내는 방법을 세우며 우연히 차량 부장님과 사담을 나누다가 전도 마케팅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2016년 시작하는 전도 마케팅은 다른 사람의 인맥을 끌어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장원들을 영적으로 깨워 목장원들의 인맥을 전도를 시작했고 그 다음은 저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와 MOU를 맺어 그들의 인맥을 끌어오고 제가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방법을 끌어냈습니다. 이 마케팅 전도는 10라인을 만들어 전도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구성을 하였으며 현재 5라인까지 만들어 전도에 도입한 결과 좋은 열매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예수님 전도법을 이용해 마케팅 전도 전략을 200명 전도를 놓고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과 저를 온전히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마케팅 전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태권 성도님과 시작한 전도 마케팅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태권 씨는 광명시에서 자원봉사의 대가입니다. 이러한 강태권 씨를 저에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강태권 씨는 보안업체를 지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저를 찾아와 저에게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저는 그때 강태권 씨에게 전도를 했고 강태권 씨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사업체를 도우며 강태권 씨 인맥을 물질과 기도로 통해 전도로 이끌어냈습니다. 2015년도에는 새터민 전도를 이끌어냈고 2016년도에는 광명의용 소방대원들을 전도로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교회 정착을 위해 교회 밖에서의 친교를 놓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태권 성도님과 전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믿음이 적은 강태권 씨는 때로는 저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새터민과도 관계를 맺고 계속적인 관심으로 정착과 전도를 위해 시간이 될 때마다 안부와 하나님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 전도는 광명시 월드비전과 기업혁신 같이 평생학습원 전도 대상 전도입니다.
평상시에 연합회를 통해 인인하는 사업체이며 서로 도와주며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월드비전과 기업혁신 평생학습원을 이끌어가는 원장님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인지라 복음이 쉽게 전해졌고 그날 주일 함께 일하고 있는 분과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3명이 등록하고 현재 중간중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드나드는 교육생 전도를 위해 월드비전에서 주도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관계 맺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 전도는 저를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시험 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회계 프로그램 이사님 주명희 집사님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주명희 집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 사명을 꼭 감당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 때문에 만난 자리에서 전도의 열정을 부리고 있는 저에게 주명희 집사님은 저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고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새신자 공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주명희 집사님은 상암동에서 초량동까지 이사 오시면서 저의 전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셨고 본인의 인맥을 저에게 많은 분들을 붙여주시고 교구나 목장 안에서도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바쁜 일과나 해외 출장 가운데서도 항상 목장원들과 함께 해주시고 현재 새신자 공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명희 집사님을 통해 10명 이상의 등록과 정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어 지사장입니다. 저는 업체들이 의례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보냈는데 이분은 아무 때나 저를 찾아와 불쾌했는데 며칠째 오는 날 사무실로 오셔서 저희 교육 내용 좀 들어보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인데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시나요? 했더니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2014년에 받은 전도왕 감사패를 가리키며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했더니 교회 다니세요? 하고 뜻밖이라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이분과 대화하면서 의지와 끈기를 보았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저의 제안을 실행하시면 저도 돕겠습니다. 이번 주일 사장님 인맥 10명을 오이교회 커피숍에서 소개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그것까지는 바빠서 알려드릴 수 없고 토요일 날 중간 보고 받겠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중간 보고가 안 들어와 저녁 7시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시냐고. 답변이 없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어서 원장님 내일 사업하시는 분 공무원에서 12분 모시고 가서 뵙겠습니다. 저는 의연하게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 감사해서 잠을 청하지 못했고 주일날 12명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커피숍에서 교회 소개와 담임 목사님 자랑을 하고 사업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2탄 전도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 이사장님을 교회에 등록한 사례입니다. 그 주일에 10명의 태신자가 오기로 했는데 9명밖에 오지 않아 어떻게든 10명을 채우고자 저의 핸드폰을 열고 최근 신한금융 이사장님과 미팅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살그마니 오늘 뭐 하시나요? 했더니 오전에 약속 있고 오후 3시쯤에 시간이 된다고 하여 4시에 이마트 앞에서 뵐 수 있냐고 물으니 원장님이 오라고 하시면 달려가야지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올까봐 조심스럽게 문자로 이사님 오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말씀의 능력 있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했더니 제가 종교가 불교인데 가도 됩니까? 제가 아무에게나 이분을 소개하지 않은데 오늘은 이사님께 꼭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정확히 4시까지 오셨고 저는 예배장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5시에 예배에 모시고 들어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리더자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어찌나 적중했던지 저는 예배 내내 아멘 아멘 그분은 고개를 계속 끄덕이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108배를 하는 불교 신자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좋으시고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S 방송 설교를 안내해드리고 계속 들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약속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금융계와 관계를 맺고 그분 산하의 직원들을 전도로 삼고 계속 연락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시간과 물질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방향을 이끌어갈 때 열매로 맺어지는 표적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계, 금융계의 전도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삼교구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2016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 대한 비전입니다. 저희 목장은 평일에 가정과 사업체를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개인 사업체를 하셔서 시간이 자유롭고 장소가 자유롭습니다. 2016년 저희 목장 식구들의 모습 속에서도 신앙의 변화가 왔습니다. 목장원들이 예배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본인들의 달란트로 성가대, 안내, 방송, 선교부 등 여러모로 자신들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결단을 하고 나서 목장원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증거와 표적이었습니다. 올해 목장 파송 5명과 태신자 주실 성수 70명입니다. 삼교구에 대한 비전과 전도 전략입니다. 저는 요즘 삼교구 회장을 맡고부터는 생각과 모든 일을 교회 중심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아니라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제가 삼교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과 전도의 동참이 많아지고 전도의 결실까지 이어져 모든 목자들과 성도님들이 전도가 생활화되고 목자가 지금의 배가 파송되기를 기도하며 태신자 관리가 잘 되어 정착이 90% 이상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교구장님과 목자들과 함께 삼교구를 교회 안에서 영적인 뜨는 별로 세우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삼교구로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계획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리더자로 꼭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제 많고 가장 나약하고 부족한 저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